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성육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나 피를 나눈 형제 사이만큼 가까운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쉽게 어울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조금의 차이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혈육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 공동체는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이 신분은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예수님과 한 형제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특별하고 이 귀한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 형상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살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와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 우리 주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친히 바라보시고 온전히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라도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대속적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저서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없는 작은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목숨 십자가에 내걸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전체가 가치 있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가치는 다른 말로 존재의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